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읽고 약간 놀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6장 2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는 엘리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러니 저러니 뭣도 모르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권면하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엘리후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두 번째 다른 감정은 뭐냐면, 아니 엘리후 지가 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은 말씀 못 하셔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욥한테 이야기를 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을 다 알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야, 이거 엘리후가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선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괜히 내 얘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생각이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엘리후가 참 어려운 인물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맞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없냐는 거죠. 맞는 말을 하지만 그게 꼭 적당한 말은 아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엘리후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한참 동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해석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묵상을 혹시 나는 첫 번째 걸 했으니까 맞았네, 나는 두 번째 걸 했으니까 맞았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맞춰서 뭐 하려고요? 이거 맞춰서 총회 성경 퀴즈에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맨날 100점만 맞아오면 좋겠습니까? 아, 그렇죠. 좋죠. 좋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100점만 맞으면 좋죠. 100점만 맞는 아이들만 이뻐라 하십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50점 맞는 애들도 또 이뻐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답을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정답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했던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설명합니다. 그게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한번 볼게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악인을 선대하고 의인을 선대하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서는 심판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의인에 대해서는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응도 또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맞죠. 엘리후의 말은 항상 맞다니까요. 비교적이요. 다른 친구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로운 자,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24절 보세요.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엘리후의 권면이에요. 이제 이게 엘리후의 권면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욥의 너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알아? 라고 나오는 게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고 기억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떤 줄 알아? 너의 상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한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위하여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욥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욥기는 쉬운 책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때로는 엘리후의 모습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참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당한 이 애매한 고난도 사실은 어려워요. 욥이 정말 자신의 주장대로 이 정도의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셨는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또 하나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친구들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또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 그 올바르게 인지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아마 평생을 살아가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그때에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겠죠. 아마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을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성경 읽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를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뿐만 아니라 낭독 성경이나 200 성경 읽기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올 1년은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알았으니까 내년은 안 하느냐? 아니요. 내년은 이제 이거를 이제 기초로 깔고 가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읽기 계속 할 거고요. 계속해서 큐티 할 거고요. 계속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들의 사역이 있고 그 위에 우리들의 헌신이 있을 때 엘리후와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는 엘리후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는 정작 하나님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